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디서 오신 분인가, 어디서 오신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일하시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아니다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갔다가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즉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란 것을 아는데 자기가 자꾸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은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손대지 못하고 체포하지 못하는 장면까지 오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날까지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 논쟁은 그가 어디서 오신 분인가? 그는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자라는 걸 우리가 다 봤다. 너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너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왜 네가 그리스도라 하고 메시아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또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느냐. 이게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물론 뭐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맞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성화되고 신격화되고 또 이미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믿기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씀이나 그가 일으키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또 역사를 볼 때는 또 말씀의 권능을 볼 때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출신을 보고 외모를 보고 품격을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로 한번 우리의 머리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누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 맞나?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출신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게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롭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타고 강림하시리라 내가 뭐 온 천지를 진동하면서 오겠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조용히 와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의 이야기를 이 육체의 이야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했죠. 그 떡에 대한 논쟁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구무익하니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이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아주 신비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 거의 신화적인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도 알고 자란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신비한 분이 맞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되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하시고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삶을 그 당시로 볼 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신비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우린 다 안다는 거예요. 너 부모도 알고 출신 지역도 알고 배경도 알고 너의 지금 모습도 우리는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그분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했어요.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들 볼 때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막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적 그 권능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세요. 이 땅에서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잡혀서 오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와 의논하신 그 때가 아니고서는 그를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만큼 표적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도 추방하시고 사람들의 그 억눌린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 외에 뭐가 있겠냐, 이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32절에 예수께 대한 무리가 수군거리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계속 체포를 시도했지만 이때는 잡히시지를 않고 잡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금 있다가 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찾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잡혀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잡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어디로 도망갈 줄 알고 있어요.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원래 주님의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인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게 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곁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출신, 학력 또는 경력, 배경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많았고 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많은 무리가 믿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와 학력과 조건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우리도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그분을 닮아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참된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